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요즘 제가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강야구라고 월요일 날 10시 반마다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은퇴한 프로 야구 선수들과 그리고 몇몇의 아마추어, 그러니까 대학생 선수들과 팀을 이루어서 다른 대학들, 고교팀들, 그리고 독립구단의 야구 선수들과 혹은 프로 1.5군에서 2군 정도 되는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는 것이 주된 내용인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야구라는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야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겠냐마는 야구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들려오는 뉴스들을 종종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선수들이 과거에 많이 이름을 떨쳤던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한 경기를 이룬다는 것이 참 인상 깊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고, 특별히 이번 시즌에 들어서 새로운 감독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보다 더욱더 재미있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흥미롭게 봐서 이제 작년부터 빠지지 않고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 사역에 지장이 갈까봐 본 방송은 찾아보지는 못하고 OTT 그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재방송을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포츠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슬럼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이 정근우와 이제 이태근이라는 선수가 둘이 합쳐서 18타석을 나갔는데 안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안타를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 선수들이었지만 그런 슬럼프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한 선수가 있는데 그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슬럼프가 오고 있습니다. 이홍구라는 포수인데요. 그에게 어떤 슬럼프가 왔느냐, 자기가 포수인데 공을 받고 나서 1루수에게 던져야 되는 게 혹은 2루수에게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던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다른 팀에서 이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도루를 하고 시도를 하지만 이 포수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왜 그런지 모른 채 이렇게 선수에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이것을 그들은 입스 혹은 블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육이 경직되면서 평소에는 잘 하던 동작들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누군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거나, 언젠가 공을 잘못 던져서 누군가를 맞추게 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경기에서 안타를 많이 맞아서 게임을 망치고 그렇게 해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채 그냥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기는 포수이지만 포수로서 선발 출전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련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팀에서는 포수로 이 선수를 써주지는 않습니다. 이 선수들은 어떤가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야구를 하고 또 해왔지만 여전히 슬럼프는 그들에게 찾아오고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선수들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내가 더 이상 포수로 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내가 야구로 밥을 벌어먹는 사람인데 공 하나 똑바로 던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슬럼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매주 혹은 매일같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슬럼프들이 찾아오고 그것을 극복하려 해보지만 믿음의 슬럼프와 문제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안에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슬럼프가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요인을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면 나의 밖에 있는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환경들, 내 밖에 있는 문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역시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기에 오는 그런 슬럼프,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관계의 변화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럼프에 빠뜨리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이 유대 백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외부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가 된 상황, 그리고 하만과 그가 했던 행동이 이런 외부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100년이 넘도록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이 100년이란 시간은 3대, 4대를 훌쩍 넘어서 더 이상 이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이주했던 그런 선조들과는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자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나라에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힘이 약했던 조상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상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백성인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향을 그리워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올지 못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현대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디아스포라라는 삶을 살면서 이제 고향과는 멀리 떨어져 터전을 이방 땅에서 내려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이 수사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그 민족성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향할 그 마음을 가지며 장차 다시 올 그 구원자 다윗의 자손 왕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사람들을 아각 사람 하만은 어떻게든 괴롭히고 죽이고 싶어 했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다른 바사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 꾀를 내었습니다. 나라의 2인자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치와 그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그들을 확실하게 끌어내어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전략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에서 내부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형통하게 하지 못하시는가? 이런 믿음에 관한 문제들이 줄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시는가? 바사에 포로된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드러나는 그런 특징들, 다른 책들과는 다른 특징이 가장 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에서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는 원하지 않는 그 왕후의 자리에 가서 뽑히게 되었고 모르드게도 왕을 살리는 그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은커녕 칭찬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멸시와 천대 그리고 멸망의 길로 향하는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들은 목숨을 걸었어야 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쓰나미가 당장이라도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침묵하시는 그 에스더서의 하나님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스더 7장은 그 소설의 오막 구조라고 했을 때 그 절정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 이야기하기 위해서 왕과 하만을 두 번째 잔치로 초대합니다. 이미 하만은 무언가 자기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에스더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당연히 왕이 높일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었죠? 그 존귀하게 여길 자가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왕과 같이 거리를 행차해야 할 그 사람이 내가 아니게 되자, 모르드게가 되자,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되게 되자 벙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게 된 그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아내는 이 상황에 있어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 세레스와 측근을 모두 불러놓고 방금 당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의 참모들과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대감은 이제 유다 종자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생각을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더 치욕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그렇게 창피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를 기둥에 걸어버리자고 했던 그 5장 14절에 그 친구들과 그 참모들과 그 아내의 모습과는 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사람에게는 손을 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하수에로왕과 하만과 에스더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왕이 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에스더는 이제야 그 모든 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것이죠. 에스더의 목숨이 왜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이 구절에서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그 누가 자신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더는 이 문제가 자기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에스더도 알았던 것이죠. 1장에 나오던 그 왕후 와스디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 팔려서, 즉 하만이 왕에게 준 그 1만 달란트로 인해서 우리 백성이 팔려나갔고 그리고 그가 썼던 조서의 내용과 같이 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서의 내용이 어떠했나요?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에스더는 하만의 조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모두 도륙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었다. 이제 왕은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그 조서를 기억하게 되고, 에스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었으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하반절 4절 하반절 내용을 더합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일로 임금님께서 입으실 손해는 무엇으로 메우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제공하는 보상은 왕이 겪게 될 손해보다 그 손해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페르시아의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익이 되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4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그 왕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후를 만들어낸 민족,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모르드게가 있었던 그 민족이 더 클 것이다. 그 1만 달란트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에게 있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준 그 민족이 어떻게 존귀하지 않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사의 유대인들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던 그 환경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해야 했던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특별히 노력을 해서 왕후가 된 것도 아니었고, 모르드게가 특별히 내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탐문을 해서 왕을 죽이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아낸 것도 아니었고, 유다 백성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바꾸겠다,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 나라에 포로된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자신이 섬기는 왕의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했던 것뿐이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 일을 보상으로 함으로써 보상을 받으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내와 겸손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생색을 내고 싶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 사람은 하만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 대적이 누구냐? 누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느냐? 그리고 이제야 에스더는 대답합니다. 이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이다. 그리고 왕은 화를 냅니다. 왕후를 죽이도록 만들었던 그 조서를 내린 하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에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은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에스더의 도움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자기에게 벌을 내리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그녀의 발을 붙잡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엎드려 절하고 살려달라고 구걸했을 것입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다. 목숨만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그 왕실 가족의 칠보 이내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칠보 이내로 왕후에게 다가간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가 강간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였죠. 후원을 갔다가 돌아온 아하수에로에게 하만은 식사를 위해서, 잔치를 위해서 비스듬히 누워 있었을 에스더에게 다가간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강간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적하고 왕은 화를 내었고, 그리고 이때 하만은 이미 죽어 있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결 처형이 이루어진 것이죠. 얼굴을 싼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수형의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을 때 머리를 싸매는 것과는 다릅니다. 머리를 싼다는 것은 죽일 사람을 싸는 것이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나 보면 잘 아시다시피 얼굴을 덮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덮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은 자의 얼굴을 면포로 덮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만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미 하만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하만의 삶은 이렇게 비참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신 앞에서 굴복시키려 했던 그 사람은 이제는 에스더의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 구걸을 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여서 걸어 놓으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의 시체가 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회복의 서막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에스더서 8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너희는 왕의 왕위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금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고 유다인들에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바사의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들에게 그 민족의 위기가,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 스스로 칭했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은 그 선택받은 백성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포로였고 자기들을 도륙내어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으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기의 길에 겸손하게 묵묵히 견디고 또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마음을 모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처럼 보였지만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만 자신을 드러낼 그 때와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길 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로 여겼던 그 리더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그 사람. 그러나 그 위대한 리더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것은 그가 태어나고도 80년이 지나고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80년째를 위해서 그가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또 광야에서 목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련을 견뎌내며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그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일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는 자들의 인내는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8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이 상황,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삶에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 상황은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않아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환경의 탓, 동역자의 탓, 가족 탓, 목회자 탓, 하나님 탓.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다.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 일하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의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주관자로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그 인내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서 8장 15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찾아오고 어렵다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 내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며
겸손히 나의 자리에서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그 믿음의 슬럼프를 맞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겸손과 인내의 자녀 된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